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설교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들은 믿음과 전도에 대한 설교들을 드렸었어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또 행함, 전도 이런 이야기들 드렸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었고요. 근데 믿음의 반대는 이제 행함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두 개가 짝이죠.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행함으로 바로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하고 있죠. 전도. 전도만이 최고의 행함은 아니지만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함이죠. 자,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왜 성경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할까?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맞습니다.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인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예수의 동생 이름이 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쓴 게 아니고요. 되게 일찍 순교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2장 말씀,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잘 알려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의료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참 멋있는 이야기죠? 너는 말만 있는데 그 열매 없는 말대기로 네 걸 한번 보여봐. 난 내가 해낸 걸로 보여줄게. 이런 말이에요. 난 내가 해낸 걸 보여줄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게. 굉장한 말입니다. 제 자신 있는 거죠. 삶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네가 믿느냐? 잘 알도다 귀신도 믿고 떠나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이 2장 말씀이요, 종교개혁 시대나 혹은 심지어 현대에도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져 와가지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어리석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믿음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등장하고 있죠.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만으로 이렇게 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만이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단에 자기 자식을 바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된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 근데 로마서를 또 보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이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요. 야고보는 그의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노년인 분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라면은 역시 봉투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효도가 같이 가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진짜인 거죠. 효도 없이 말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진짜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말만으로는 그 진의를 증명할 수 없어요. 행동이 그 사람을 나타내죠. 예수님도 믿음과 행함을 둘 다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믿는 자는 이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믿는 자는. 근데 제가 많은 구절들을 보여드리지 않고 한 절만 보여드릴게요.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이 요한복음에 믿음 되게 많이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믿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믿는 자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24절을 보면 24절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 천국 가는 사람. 26절을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믿음도 강조하시고 행함도 강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이게 믿음 있다고 말만 얘기하지 뭐가 없어요? 앞뒤 문맥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랑. 주여 주여 하는데 뭐가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뭐가 안 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면전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구절,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왜 행함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야고보가 왜 행함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죠. 어렵지만 해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남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졌을 때 기본이라고 하는 것도 못하면서 행함을 할 수는 없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살 빼려면 뭘 해야 돼요? 건강하고 살 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되죠? 운동한다 말만 해서 살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정말 죽어라고 해야지
조금 빠져요, 조금.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엄마한테 내가 내년에 말만 하면 성적이 나옵니까? 죽어라고 해야 조금 올라요. 조금 올라요. 뭘 하나 잘하려면 죽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아침에 수영장 가면 사람들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9시까지 출근인데, 새벽반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수영하고, 헬스하고, 샤워하고, 출근하는 겁니다. 정말 정신력들이 대단해요. 물어보면은, 운동을 해야 덜 피곤하대요. 운동을 해야지 안 피곤하대. 운동을 해야지 자기가 산대요.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운동하면 피곤한데, 운동을 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미 정신력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루어내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해내는 것도 안 되는데 구원을 얻겠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보여드려서 구원을 얻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쉬운 거 못하면서 어려운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쉬운 건 기본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것들, 뭐 교회 일찍 나오라 라든가 아니면 늦지 마라 라든가 예배는 나와라 라든가 제가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못하면서 그러면은 회사 갈 때 맨날 지각해요. 그러면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데 알아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은 못하면서 기본도 안 되는데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배짱이 심보를 가진 사람이죠. 희생은 하기 싫고 갖고는 싶다. 일은 하기 싫고 부자 되기 싶다.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고보는 지금 오늘 1장 말씀에서 22절이 이제 명령이고 23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2절 3절. 자,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뭐 하는 자래요? 자기를 뭐 하는 자래요?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속임이라는 게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속임,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뒤통수 치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 속임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22절. 속임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속임에 누가 당하는 거예요? 지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의 속임수에 지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임 당하면, 여러분 금융 사기 당하면은 이익을 얻습니까? 피해를 봅니까? 사기 당하면 뭘 봐요? 피해 보죠. 얼마 전에 전세 사기.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여러분 사기 당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음이. 어제도 봤는데 사이비 종교, 인생 사기, 종교 사기.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서 종교 사기 당하면은 무슨 피해를 봅니까? 지옥 가죠. 그리고 지옥만 갑니까? 인생 날리죠. 재산 날리죠. 사이비 종교에서 전도하는 거랑 우리가 전도하는 거랑 같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느냐, 여러분들은 제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검토해봐도 하나님 말씀 진실이고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변하니까.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지고 자살할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어서 자살할 일이 생기냐고요. 하나님은 사람 우롱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안 봤으니까, 성경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망하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또 누구예요? 삭개오처럼 돈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또 사도들처럼 자기 인생도 자기 건강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된다는 거죠. 자살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다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기들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진심으로 신앙을 진심으로 해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거,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버리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버리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걱정, 근심 못 버리니까 하는 거죠. 버리면 마음이 채워지고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면 씁쓸하거나 허망한 게 아니고 중독에서 벗어나면요 자유로워진대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니까 우리가 이제 남들에게 중독에 당한 사람들한테 돈에 미친 사람들, 술, 담배 미친 사람들, 여자에 미친 사람들한테 야,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자유를 얻어봐. 어떻게 자유를 얻는데? 예수님에게 빠지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참 자유를. 그럼 인생이 새로워져. 인생이 달라져. 인생의 인도자가 생겨. 정말 다르다니까. 이 맛을 믿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믿는 자는 알리라. 믿는 자만 아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랑 사이비들이 전도하는 거랑 다르단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과 사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근데 이 속임이라는 걸 당하면은 인생을 날린단 말이에요, 사이비한테. 근데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속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속임의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게 나를.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고수가 되셨으니까 읽어보지 않을게요. 7장 21부터 23까지. 거기 보니까 행함 없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행함 강조라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면전 앞까지 가가지고 이 자기를 속인다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속임수가 너무 간악하고 지독해가지고 심지어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도요 깨닫지 못할 정도예요.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도 제가 가짜인가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 속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예수님 제가 지옥이군요. 이럴 수가. 주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경이로운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도 죽어서도 깨닫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고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도 깨닫지 못해요. 지옥불 가서 영원히 참회도 못하겠지만 영원히 고통받다 보면은 자기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가 제 말씀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잘 분석을 해본 말이죠.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종류의 내가 있다. 첫 번째는요. 설교 들을 때 동의하는 나입니다. 설교 들을 때 끄덕거리고 동의하는 나, 아멘하며 동의하는 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나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납득하면서 말씀에 동의하는 내가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행함이 없을 때 행하지 않을 때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내가 있어요. 모순이자 위선이죠. 한 명의 나는 교회에서 아멘하는 나고요. 한 명의 나는요 친구들 속에 있을 때 가족들 속에 있을 때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나예요. 전도하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들었던 생각인데 일하고 이제 힘들게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듣기에 어머 이거 왜 미친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 것 같은 걸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 하니까 이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그냥 마스크 주려고 나왔나?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 가볍게 하려고 나왔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방패 뒤로 숨어라.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오고 있다.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오고 있다. 예수님 믿어서 피해라. 히히호호 그러면서 가방 메고 걸어가는 10대 들에게도 오고요. 담배 피면서
정신없이 그냥 쓰레기 버리고 떠드는 20대에게도 오고요. 가방 메고 좀 힘든 표정으로 퇴근하고 있는 30대에게도 오고요. 또 자식들 손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40대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고요. 50대에도 오고 60대에도 오고 70대에도 오고 80대에도 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2033년이 어떤 시대일까요? 10년 뒤인데 기온은 어떨까? 전기세는 어떨까? 또 음식값은 어떨까? 인구는 어떨까? 국방은 어떨까? 젊은 애들은 많이 있을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떨까? 국가 경쟁력은 어떨까? 세계 정세는 어떨까? 여러분 2033년이 지금보다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면 더 나쁜 세상이 될까요? 지금 10대인 애들 10년 뒤면 20대가 되겠죠. 20년 뒤면 30대가 된단 말입니다. 2043년 행복해질까요? 더 힘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지금 2010년, 10년 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지구는 어떻고, 사회 분위기는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세계 정세는 어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왔고 먼 미래에 있을 지구 종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들은 이미 왔고 오고 있고 또 올 거란 말이죠. 아직은 내 목숨이 안 끊어졌으니까 살만은 하지만 오고 있고 이미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쟤네들이 보기에는 미쳐 보일지 몰라도요. 맞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한테 대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얘기하면 미친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고 나면 그 죽는 게 네가 될 수도 있고 니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니네 친구나 사촌이 될 수도 있고 니네 국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얘기하면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안보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예언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제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2차 한국전쟁 이런 게 일어나면 우리 그때 가서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은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똑바로 믿어라 그러면은 이게 예언이 되지만 그때 가서 얘기하면요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저주같이 얘기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미리미리 잘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계시니까. 지난주 수요일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회개해봤자 이제는 포로가 되는 것밖에 남겨놓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면 잘 살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신 데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회개해봤자요.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돼서 노예가 돼서 사는 거. 이게 겨우 남겨진 선택지인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이제 그거 설교 들으면서 회개의 때가 너무 늦으면 어떡하죠?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눴었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나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실현되고 있다, 실현됐고 실현될 것이고 그거를 믿고 있는 내가 있고 어떤 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예언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는 내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내가 있어요.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있는 아멘하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두 명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똑같은 나인데 한 명은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또 한 명은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사촌들이나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절절히 동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처럼 연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의 정신에 하나의 마음에 하나의 육체에 두 종류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두 내가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데. 이러면 한 사람 안에서 정신과 정신이 내부에서 충돌하고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요. 생각이 정반대인 내가 한 영혼 안에 같이 있을 때 정신이 분열을 하고 생각과 마음이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에 왜 씌이느냐? 두 명의 내가 한 명 안에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귀신에 씌이거나 아니면 정신병, 정신분열에 걸리거나 말씀에 동의하는 나와 동의하지 않는 내가 한 명 영혼 안에 같이 있으니까 분열이 걸리는 거죠. 아니면 대다수가 이렇게 사는데 타인을 속이고 멀쩡한 척하려고 위선이라는 이름의 감투를 뒤집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정신이 분열되거나 귀신에 씌이는 것을 막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선이라는 감투를 씁니다. 위선이라는 감투를 써요. 그래야 내 영혼이 보호되거든.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으니까. 위선이라는 감투를 써요. 야고보가 3장 11절에서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의 우물이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동시에 낼 수 있는가? 야고보가 말해요. 한 영혼이 어떻게 두 명의 다른 나를 연기할 수 있냐 이거죠. 두 종류의 다른 내가 한 영혼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되 행함이 없는 사람은 위선자의 감투를 쓰고 아니면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귀신 들려버립니다. 대다수는 위선자의 감투를 써버리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위선자의 감투는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나중 가면요. 진짜 내가 누군지조차도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조차.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반박하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 근데 걔네들이 초신자라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초신자면은 저런 말씀도 있나? 라고 생각해서 궁금증을 갖지 대적하지는 않아요. 위선자의 감투가 하도 두터우니까 늘도록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경고를 해도 대적을 하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투를 두껍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 위선자들이 혹시 때로는 내가 남들을 잘 속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재밌는 사실은 말입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속인다고 했어요? 자기를 속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자기만 속지 남들은 안 속아요. 자기만 속지 남들은 안 속습니다. 근데 남들이 뭐를 안 해요? 단 여러분들에게 뭘 안 합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대하는 남들의 태도가 변할 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변할 때가 있죠? 그게 그런 거죠. 뭔가를 저 사람이 간파를 했는데 말은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대단해 보일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함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의 발언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죠. 카리스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특히 그 사람의 이 생각이 맞고 올바르다고 할 때 더더욱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푸대접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푸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들 말로는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이 가볍다. 이 사람이 가볍다는 것을 타인들은 알아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압니다.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이 부모 말을, 그러니까 내 말을 왜 안 들을까요? 내가 낳았는데 왜 내 말 안 듣지? 내 자식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가요? 낳고 봤더니 나쁜 놈이 태어난 건가요? 왜 부모를 우습게 볼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내가 보여준 과오들이 겹겹 쌓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식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신천지인한테서 들었어요. 신천지인과 그 부모와 제가 같이 만났는데 그 부모가 왜 너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운 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 기독교인이고 뭐 장로라고 하면서 당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 말을 평소에 했겠어요? 평소는 안 했죠. 제가 왔으니까 이단 상담자인 제가 왔으니까 그때 그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이 없더라고요. 말을 잃었죠. 당신들이 크리스찬답지 않게 산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막 너 나와야 된다, 너 이래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다 그냥 가볍게 귀를 스쳐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과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세상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침묵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 나는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나와 동일한 나고 이 불일치가 이미 타인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읽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제일 큰 비웃음을 삽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제일 큰 비웃음을 사요. 종교인이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SK의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 성경책을 들고 출소했었죠. 얼마의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나온 뉴스는 이혼 소송, 내연녀. 그럼 이제 우리는 의구심을 갖죠. 성경에 저런 거 안 써 있는데 그럼 도대체 기자들 앞에서 성경책을 들었던 저 모습은 뭘까? 사실 우스워지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난 회개했다. 나 새 사람 됐다. 근데 그 새 사람이 되었다의 모습이 이건가? 우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야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교회 나와라. 같이 교회 가자. 그 말이 가족들한테 먹힐까요? 자식들한테? 아빠의 삶을 보면 아빠가 믿는 예수는 어떤 인간인지 알 것 같아. 설령 예수님이 정말로 거룩하고 올바른 분이라 해도 너 때문에 못 믿겠다. 믿고 싶지가 않다. 이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타인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이미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선자의 감투를 잘 만들어 썼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여러분들의 말이 가족들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더러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을 가는 일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이 불일치. 두 종류의 나, 교회에서의 나와 가족 중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와 친구들, 직장 가운데서의 나. 이 두 명의 다른 불일치가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게 각인되었고 보여졌고 그 사람이 결코 무겁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내가 진짜로 그 사람에게 뭔가 말을 듣게 할 일이 생겼는데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 그 결과는 가족들의 지옥행이고 또 자기 자신의 지옥행입니다. 가족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지옥을 가요. 가족들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내 말이 안 먹히니까 나는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책망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한번 반례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천국에 다녀오신 분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갔다는 인간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다녀와서 우리가 거기서 보지 못했지만 생명책의 명단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 못 가봤는데도. 왜죠? 사도 바울의 말과 삶이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 왔었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도 일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천국에 있다. 고 100% 확신해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안 했어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걱정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에요. 불일치했죠. 불일치한 상태로 끝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못 있을 거다? 천국에 못 있을 거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읽은 이 야고보도 이들의 말과 뭐가 행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
사도들 천국에 있구나. 사도들이 천국에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말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유언 생각해 두고 계신가요? 유언.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2절 보니까 첫 문장이 뭐예요? 내가 어딜 간다고 얘기하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지만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자기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죠. 여러분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갑자기 오든 대책 못 세우고 오든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나만 가는 길이 아니야. 너도 가게 될 길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과 되라.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사명자예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명을 끝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명을 끝낸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고 다윗은 나라를 세웠고 다윗은 소중한 사람들을 적들로부터 지켰고요. 또 소중한 사람들을 번영시켰어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죠. 이 사명자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윗처럼 죽을 날이 아주 가까워서 한마디를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혹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죽는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사람, 뭐 한 명도 좋고 여러 명도 좋으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혹은 가장 뭔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을 부른다고 했을 때 다윗에게는 솔로몬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실 건가요? 무슨 말 하실 건가요?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보통 이쯤 여기서 뭐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 나올 법한데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 나올 법한데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다윗이 이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좀 말이 길긴 했는데 명령,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리라. 왕이 죽을 때 야 기마병을 빨리 발전시켜라. 뭐 병거를 개발을 해. 뭐를 개발해라. 내가 머릿속에 설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군사적인 명령 내리거나 아니면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라. 돈은 여기다 비축해라. 뭐 돈 얘기하든가 곡식 얘기하든가 그런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근데 이 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다윗이 계속 불을 취하며 살았던 사람인가요? 이 사람 일치하던 사람인가요? 이 사람 일치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족들이 이 다윗이 얼마나 일치하려고 애를 썼는지 잘 알죠. 우리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치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가족들이 잘 알아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사람인지, 이런 상황에조차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한 사람인지 가족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의 믿음은 진짜야. 진짜. 그 진짜인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니까. 근데 그 마지막 한마디도
그 진짜인 아빠가 원래부터 항상 주의 깊게 살아오던 그 이야기였어. 무겁게 받아들이겠죠. 역대상 28장 9절. 자,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라. 이게 마음 두 쪼가리 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기쁘게 섬겨라.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섬길 때 손해본다, 버리는데 슬프다, 걱정한다. 그러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약에 네가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만약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이라고 좋은 말만 해주지 않아요. 무거운 이야기를 해주죠. 네가 기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겠지만 네가 하나님 버린다는 게 뭐예요? 네가 마음을 두 쪼가리 내면 다르게 행동하면 말과 행동 다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못 버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되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즉 너는 삼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형통하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니까 버린다는 표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면, 거짓을 한다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이게 겉으로는 당장은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버린다는 게 어떠한 결과로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말로 끔찍하게 알게 되죠. 대부분은 우리 여생에서 하나님 버린 거에 대한 결과를 겪게 되죠. 젊은 애들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 버려도 괜찮은데? 근데 나이 먹으면요. 하나님 버리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일인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회개할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회개할 마음도 안 된다. 이거 무섭지 않아요? 심판을 받고 있고 징계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회개할 마음도 안 들어요.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지금 징계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라도 들면 다행인데 망하고 있는데 왜 망하고 있는지 몰라. 자문 말씀처럼 악인이 걸려 자빠지는데 왜 자빠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악인이 걸려 자빠지는데 뭐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할지도 알지 못한다고 자문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요. 점점 자기 인생이 비루해지고 비참해지고 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몰라. 다윗처럼 말과 삶이 일치된 사람. 이 다윗의 유언은 정말로 무거운 이야기예요. 무거운 이야기. 솔로몬이 회개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솔로몬이 회개했다면은 아마 이 아빠의 유언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도 너를 버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날 버려? 사랑의 하나님이고 난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버려? 영원히 버려? 근데 그 얘기를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아빠가 했던 그 경고가 이거였구나. 다윗의 아마 직계 가족들은 후손들은 이 말 하나님이 니들도 버릴 수 있다. 말씀 지키면 영원히 세워주겠지만 네가 하나님 버리면 니들도 버릴 수 있다. 이 말 아마 잘 체험했을 거예요.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인데 요시야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이 자식이 하나님 버려가지고 아빠는 형통했는데 그죠? 아빠는 형통했는데 지대에서 멸망당해버리잖아요. 지대에서. 눈깔 뽑힐 때 뭔 생각 들었을까? 눈깔 뽑힐 때 뭔 생각 들었을까? 아빠가 한 이야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 생각났겠죠? 근데 생각나면 뭐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레미야 얘기할 때 들을걸.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구나. 들을걸. 왜 그때 그 자를 박해하고 쩌리 취급을 했을까?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들로서 제일 잘 아는데 아빠가 산 것처럼 살았을걸. 근데 후회해봤자 뭐가 없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상,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거를 마지막으로 보고 눈깔이 뽑힙니다.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자기 자식 죽는 거예요. 도륙당하는 걸 보고 눈이 뽑혔으니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지. 다윗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 지켜라예요. 그 다윗의 평생 동안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의 계명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의 계명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무게 있는 한마디를 남기라고 한다면 뭐를 남기겠어요?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한마디 남겨도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있는 가족들이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노인네가 죽기 전에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만나시리라 할 때 이 말이 기억에 남았으니까 적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 가족들이 예, 어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 좀 빨리 해주시죠. 여러분들 죽고 나면 관짝 앞에 놓고 자식들을 싸울 때 부모가 원하는 게 그거겠어요? 자식끼리 싸우지 말라고. 자식끼리 화목하고 싸우지 말라. 알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이제 상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럼 그 고인이 남긴 말이, 유언이 무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무게는 처근해야지. 상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과연 고인의 말이 무게 있게 들려 남겼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무게 있게 남겨지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자식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침통하게 그 말을 가슴 깊이 평생 남을 정도로 새기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식 20년이 지나고 부모 죽은 지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행동과 행적과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말을 남겨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됐는데도 넘었는데도 인생이 힘들 때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분발하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분발하게 되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힘들어도 아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해내야지, 이루어 나가야지,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힘들 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아빠가, 엄마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언젠간 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죽게 되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가게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뇌졸중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치매로, 병으로, 노환으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뭘 남겨야겠습니까? 다윗은 나라를 남겨줬는데 역사서를 보면은 이 나라가 영원히 갑니까? 망해요. 망하죠.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이 여생에서 하나 해놓고 남기고 싶다면 지금 분당 보니까 30년 되니까 지금 뭐가 무너져요? 다리가 무너져. 근데 다리만 무너질까? 다리만 무너질까 여러분? 건축물을 세워도 이게 무너져. 사람을 죽이질 않나. 기업을 세워도 무너지질 않나. 여러분이 남기고 가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의 유산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 남기고 싶으세요? 돈은 남겨도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그냥 끝나요. 뭘 남겨야 될까요? 제 생각에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명은 구원시키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한 명은, 뭐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한 명은 구원시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여태까지. 여태까지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이루셨나요? 아니면 아직 이루지 못하셨나요? 여태까지의 목적이. 지금부터 앞으로의 목적도 여태까지의 목적과 똑같으신가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 남길 유산이 있다면 그건 주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구원받은 영혼일 거예요. 한 명은 구원시키고 가야죠.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다윗이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있는 거 확실히 아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만한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은 구원시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목표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요? 한 명을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걸 내가 보고 가겠다. 한 명이라도, 이 한 명이라도 얘기한 게요. 한 명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뭐 한 여러 명 만들겠지가 아니고 여태까지 한 명도 힘들었는데 자식들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명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부모, 엄마, 아빠 내 맘대로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내 동생, 내 오빠, 형 내 맘대로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한 명?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뭐가 안 돼서?
내가 진심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일치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한 명도 어려워요. 한 명도 어려운데 한 명도 어려우면은 사실 자기 자신도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도 지옥 가면서 지옥 가는 주제에 뭐 남들한테 예수 믿고 천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볍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도적인 삶을 사니까 내 말이 무거운 거고 자식들이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라서 이런 말만 하는 걸까?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자식 낳으면 전도 못합니까? 여러분 자식 낳으면 유모차 끌고 마트 못 가요? 누리공원 못 갑니까? 가죠. 전도를 왜 못하죠? 뭐가 부끄러워요? 유모차가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아기가 부끄러운가요? 뭔가 부끄러우니까 못하는 걸 텐데 제가 만약에 아기가 있다면은 그 유모차 안에다가 공기청정기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아기 마스크 못 쓰니까 전도지 날라주는데 그죠? 제가 만약에 개를 기른다면 개목줄 끌고 나와가지고 전도하겠죠? 개도 보시고 이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만약에 뇌졸중이 머리에 있었다면 뇌졸중이 있었다면 언제 뇌에 혈관이 터져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그럼 저는 하나님 원망할까요? 아니면은 그 다음날 하루가 온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내일 모레 데려가셔도 감사한데 오늘 하루 나는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뇌혈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뇌혈관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전도해야죠. 뇌졸중이 있어도 전도해야 되고 다리가 없어도 전도해야지. 휠체어를 타든 전동 휠체어를 타든 하체 마비가 있더라도 나가서 전도해야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철 역사에서 어떤 분이 하체 마비인데 상체만 움직여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목소리와 태도와 옷차림과 표정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요약하자면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길 바란다. 이러는데 사지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면 집에 가서 집에서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죽을 법한데 그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분의 얼굴과 표정은 고통 속에 차 있는 표정도 아니었고 뭔가 비장하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지가 이렇게 된 걸 원망하는 느낌도 아니었고요.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변했으니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된 저지만 이 말을 꼭 새겨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하게 저 사람 뭐지? 하체마비인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네.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분명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었던 사람인가 보다. 되게 격이 있고 무게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다들 그 지하철 안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장인이 뭐 하는 거야? 뭐 예수 얘기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저도 그걸 무겁게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인생을 걸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사지가 없다고 문제가 되나요? 아기가 있다고 문제가 되나요? 뇌졸중이 올 것 같다고 문제가 되나요? 그래도 저는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위선자의 감투를 찢어버리고 진짜가 되자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 있다가는 미쳐버릴지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위선자의 감투를 찢어버리고 진짜가 되자고요. 청년 여러분들이 사신 나이에 30년만 더 되면 여러분들 이제 노년입니다. 30년이 긴 것 같은데 별로 안 길어요. 30 넘어보니까 별로 안 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30년 지나면 노년입니다. 아직 여러분 창창이 젊지 않아요. 좀 있으면 중년 접어들고 노년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뭔가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안 남길 건가요? 뭔가는 남겨야죠. 어떻게 놀까? 어떻게 재미를 찾을까? 이제 그 좋은 때는 다 지나갔어요. 뭔가를 남겨야 될 시간이에요. 제가 옛날에 가정책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유아기, 청년기, 중년, 노년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왜 노년에게 쓰여진 말만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서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년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나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노인들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업적들을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 되는 나이가 바로 노년이에요. 그 평가가 뭐 좋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되는 나이가 이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요, 그런 것이 받아들여질 것을 해놔야 되는 나이예요. 해놔야 되는 나이. 결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말을 하고 실력으로 표현을 하자고요. 행동과 실력으로 표현을 하자고요. 예배 끝나고 저기 커피숍 가면 노인들이 뭐 떠들고 있거든요. 교제라고 해야 될지 떠든다고 해야 될지 교회에 갔다 나온 노인들인데 근데 뭐 이렇게 대화들이 많은지. 아니 나이가 7, 80이면은 말을 70년, 80년 해왔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뭘 해놨어? 해놓은 게 뭔데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권사들, 장로들. 딱 들어보면 다른 교회 권사 장로란 말이에요. 말이 진짜 많아. 들어보면 내가 어떤 영혼을 거듭냈는데 이 영혼이 아직까지는 하나님한테 확 잡혀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좀 기도를 해보자. 그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권고를 해볼까? 이런 대화가 좀 나오면 고수들이 또 실력에 대해서 한번 또 서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구만.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 쓸데없는 이야기, 일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끼리 하는 그 쓸데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사도 바울이 노년되니까 무슨 말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남겨놓은 게 많거든요. 남겨놓은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게 듣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야? 실력 있잖아요. 실력 있고 업적 있는 사람 아닙니까? 행함으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처럼 너 말만 있냐?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네 말을 한번 가지고 네 믿음 보여봐라. 나는 말을 필요 없고 내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지금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자기 면류관이 뭐래요? 내가 잘났대요? 나 좀 들어들래요? 지금 뭐래요? 바울이. 내 면류관이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면류관이 내가 바울로서 남긴 논문들, 서적들 이게 아니고 내 면류관이 너희래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내 작품이야. 너희의 영혼이 내 걸작이야. 내가 평생 동안 새긴 걸작이 바로 너희의 영혼이야. 예수님이 받으실. 그게 내 면류관이고 내 기쁨이야.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뭘 하나 남기고 가야 된다면 뭘 남기시겠냐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과 바울 옆에 서시겠습니까? 서셔야 되는데 다윗과 바울 옆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이라면 에스더 옆에, 마리아 옆에 여러분 서셔야 돼요. 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돼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에 감화감동 받아서 한 마음, 한 가족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잘 믿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한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행함 있는 자가 드문 시대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자도 적지만 행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제 하루 종일 강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사람 보지 못하고 기껏 한 명 보았는데 이단이었고 또 신천지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와 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한 어제였었는데 저희들은 교회든 아니든 주일이든 아니든 믿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들 자기 이득만 챙기는 말세인데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과 또 충성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주님의 착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